네, 다섯 번째로 우리 15가지만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죠. 보면은 또 뭐 그게 신자일 수도 있고 또 불신자일 수도 있고 한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은 우리가 이 현장에 가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이렇게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대부분이 뭐 교회 못 오는 가운데 하나가 뭐 예수 못 믿는 이유 하나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만둔 사람들도 이 문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누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도들 자신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제가 딱 오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모 때문이다, 아니면은 배우자 때문이다, 아니면 뭐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 뭐 나라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것도 약간 그 영향이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여러분 사역자들은, 복음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있는 문제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라고 보기 말고 이거를 기회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현장 갔을 때 사람들 만났을 때도 뭐 남편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막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이 그래 같이 문제네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문둥병자가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였잖아요. 이거를 기회로 봐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은혜 입는 기회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신론자가처럼 살면은 전도하기 쉽지 않다고요.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전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고 자꾸 육신적인 것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실제로는 전도하더라도 그냥 영접만 좀 시켜놓은 거고 또 그냥 적어된 거지,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데 그거 잠깐 만나가지고 설명했다 그래가지고 막 변화되어지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현장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 중직자들도 그렇고 뭐냐면 교회 다니는 목회자들까지도 자기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은 해놓고 자신은 그 문제를 만날 때 기회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계속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보면은 그거를 내가 기회라고 느껴야, 기회라고 붙잡아줘야 예수님 만날 기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기회요, 성령 충만 받을 기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다고 느껴져야 문제를 만난 사람한테 실제로 기회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막 응접시키고 막 12가지 막 얘기하고 막 다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문제 만났을 때 불신자 같고, 교회 다니는데 기존 신자와 같이 육신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거 못 누리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녀들이 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안다니까요. 제가 오래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뱃속에서 다녔으니까. 나는 주로 교인들을 많이 봤다니까, 부신자를 많이 본 게 아니라. 문제 만나면은 벌써 난리가 났어. 벌써 누구 때문이다 라고 난리를 하고, 누구 때문에 이걸 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다 뭐 얘기하는데, 정작 그것 때문에 기회다 그러고 예수님 만나는 건 등한시 여긴단 말이에요.
아니 기회다고 느껴져야 예수님 만나고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봤냐?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응답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 대표적으로 야곱이 자기 뭐냐면은 이 딸이 성폭행 당하고 일가족이 다 죽으려고 그럴 때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 붙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살아남았다고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나하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전도를 안 해도 나는 문제 만난 거에 대해서 문제를 나는 그리스도 만날 기회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기회로 누리고 있으면은 아니 현장에서 이 사람 만나면요 안타까워서 그냥 말이 나온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조금만 바라보면 되는데 매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거 큰 문제 아닌데 하나님 열어주실 텐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그게 진짜 전도라고요. 튀어나오는 게 진짜 양육이야. 그래서 자녀 양육 같은 경우는 내가 누리고 있으면 자녀들이 제일 가깝게 잘 본다니까요. 가깝게 잘 봐. 가깝게 보게 하는 방법이 내가 이거 복음 누리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내가 누리고 있고 영적인 비밀 누리고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영적인 힘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있고 그러면은 아니 아이고 기도하면 되지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 보자. 그게 뭐냐면 힘이 있다니까요. 막 딸딸 외워가지고 뭐 해서 교재 다 외워서 하는 게 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혼자 하게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요. 그래 나는 현장에서 문제 만났을 때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할 기회라고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은 응답받기 시작한다니까요. 응답 안 받아도 돼. 뭐 응답받으면 뭐 있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다 응답받았지. 성공 안 해도 돼.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은 저기 청소해도 된다니까요. 저 뭐 딴 거 해도 돼. 양쳐도 된다니까. 양쳐도 돼. 노예로 가도 돼. 노예로 팔려가도 된다니까요.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거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꾸 질문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설명하기가. 목사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그거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직업 속에서도 아닌데. 성경에는 어떻게 했냐? 잘 골라 잡았냐? 아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문제 만났을 때 성령 인도 받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서 일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다 보면은 어디나 보면은 이게 내 마음에 속 와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연히 사람 만나게 하고 우연히 시대 만나게 하고 우연히 이런 말 듣게 하고 저런 말 듣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못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나보고 목사님 뭐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내가 그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이렇게도 문제고 저렇게도 문제지요. 왜요? 이거를 못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못 누리고 있는데 조금만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현장에서 나는 문제를 뭐라고 보고 있냐?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만날 좋은 기회 아니냐? 이 문제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냐? 하나님 나를 복음 체질, 기도 체질, 또 하나님 나에게 간증거리 주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구나. 미리 알면은 안 흔들리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하면 그게 내 뭐냐면은 양육할 때 자료가 된다고요. 전도 자료가 되고 양육 자료가 되고 응답의 자료가 된다. 그래서 오늘 문둥병자는 중동지방에서 불치병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즉시 해결되어졌다. 즉시 해결된 것도 있지만 즉시 해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즉시 해결됐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즉시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러나 더 좋은 거는 천천히 해결돼도 안 흔들리는 게 더 중요해요. 안 흔들려. 즉시 해결되면 다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갈라놓고 지나왔는데도 즉시 해결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그것만 본 사람은 다 쓰러졌다니까요. 만나 먹으면서 막 우리 뭐 하나님 의식주 완전히 책임지면 괜찮을 것 같죠? 의식주 다 먹었다니까요. 땅까지 분배받았어. 그런데 완전히 불신앙했다니까요.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병 났다. 그거 별로 의미 없다니까요. 병 났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즉시 해결 안 됐는데도 병이 해결이 안 됐는데도 예수님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게 그게 더 좋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게 좋다니까. 즉시 해결되고 즉시 인도받고 즉시 응답받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즉시 해결 안 되는데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고 즉시 해결 안 되는데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고 즉시 해결 안 되는데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더 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꼭 불신자들 같이 막 갑자기 해결되고 갑자기 인도받고 그래서 뭐냐면 외국에 가서 한국 애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뭐 고생하냐면 공부하러 갔다가 이거 애들이 맨날 벼락치기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수시로 시험 보고 그리고 시험도 우리는 딸딸딸 외워가지고 근데 다 끝내잖아요. 근데 거기 안 그래. 교수님이랑 1대1로 대화를 해요. 그 배운 거 가지고 얘기를 해봐. 진짜 알고 있냐 안 알고 있냐 직접 얘기한다. 그러면은 진다니까요. 저 뭐 천천히 해결되고 매일 주님 만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지 즉시 해결돼가지고 아니 문둥병자들 10명 고쳐놨더니 2명 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밖에 나에게 경배할 자가 없냐라고 물어보죠. 아니 그 불치병을 치료했는데 10명 갔는데 2명만 돌아왔다니까. 불신자들만 이방인들만 돌아왔다고. 그리고 경배해서 감사함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죠. 그럼 병 고치면 뭐 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되면 뭐 할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뭐예요? 다음 문제 하실 때 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봐. 가끔은 아이 진짜 뭐 이게 뭐 지금 이건 문제라 그러는데 뭐 어렸을 때 문제 없었어요? 물어봐. 근데 이것도 사람 봐가면서 물어봐. 이게 물어본다는 말은 이제 내가 막 뭐라 그래도 별로 상처 안 받을 사람이 물어본다. 어렸을 때 문제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 문제 있죠. 그러면 청년 때는 문제 없었어요? 청년 때는 자식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배우자 문제잖아요. 노후 되면 애들 문제라 그래요. 당신은 항상 문제 삼고 있네요. 그게 안 발견돼요. 그게 발견돼야 될 텐데. 아니 나만 내 포지션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는 게 그게 더 어려운 더 큰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중부병자가 즉시 해결됐구나 라고 보지만 예수님 만나서 즉시 해결된 거잖아요. 하나님 직접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더 중요한 거는 아니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즉시 해결됐다는 말은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는구나. 이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시 해결시켰을 뿐이라고요.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알아요. 이 비밀을 알고 누려요. 그러면은 천천히 해결돼도 안 흔들리는 게 더 큰 믿음일 수 있다니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알았잖아요. 보고 만져보고 믿는 자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 하시죠.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더라는 거예요. 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누리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문제 만난 사람, 질병 걸린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이 현장에서 모든 문제는 이게 기회다. 왜 기회냐? 예수님 만날 기회다. 예수님을 누릴 기회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이 앞에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제자들을 틀린 생각과 틀린 것을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 6장에 보면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생각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게 복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니까요. 현장에 가서 우리 집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괜찮네. 복되네. 왜? 내가 이 문제 없으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냐? 이 문제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냐? 이 문제 없으면 내가 기도하겠냐? 이 히스기야와 같이 자랑하고 있지. 주일 말씀에. 그것도 뭐 자랑하냐?
병 고쳐줬더니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은근 보여줬잖아요. 보물을. 그런 네 선대들부터 모아놓고 다 뭐 어디 간다고요? 옮겨지리라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다니까요. 넘 주려고 재산 모으고 있어. 뭐 넘 주려고. 그 우상숭배 그게. 그럼 할 필요 없다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내가 지금 어려워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있는데 그게 복이야. 그게 왜 그게 복이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받으니까 그게 복이야. 7장에는 뭐라 그래요? 6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다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6장 1절에.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 아니하시면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보려고 하지 마라. 오른손이 한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성전 어귀에서 손 들고 기도해서 나 금식해요 하면은 금식할 때 막 추리한 얼굴과 추리한 옷을 입고 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은 다 이렇게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어려운 게 힘든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영적으로 니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게 그게 더 축복이야. 그럼 목사님 부자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겠네. 안 그래요. 부자인데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더 어려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왜 놀자는 사람도 많고 인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근데 그걸 막 시장을 쪼개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게 그게 더 어려워. 그래서 뭐냐면은 이 7번째로 비판하지 마라. 맨날 율법주의에 빠져 남 욕만 하잖아요. 7장에. 그거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내라. 들보나. 들보를 빼내고 나서 남에 있는 티끌 조만한 거 찾아내라. 아유 희한해요. 남 잘못한 건 그렇게 잘 찾아내. 목사님 잘못한 건 잘 찾아내는데 자기 잘못한 건 잘 못 찾아내. 그러면 다들 목사하세요. 가지고 목사하면 되지 뭐. 가지고 뭐 어려워. 3년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돼. 뭐 하냐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남의 잘못한 거 찾아내라고 준 게 아니라 내 잘못한 거 찾아내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 눈 들보를 빼내라고. 목사님 뭐 잘못한 게 내 뭐가 있는데요. 그보다 뭐냐면은 우리의 잘못하는 건 주로 뭐냐. 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뭐 나 중심이지 남 중심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더라. 너희들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 우리 때는 솔잎 뜯어먹고 살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속으로 했다니까요. 그때 너무 어렸을 때 아주. 아버지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맞는 말 같은데 에이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내가 내 축복을 못 찾아내서 그런 거지.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라.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 생각에. 근데 율법은 그게 아니라 율법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치유받으면은 내가 이 들보를 빼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어볼 때 들으려고 할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사역할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말하지 마세요. 시간표는 안 맞아. 하나님의 시간표. 목사님 맞는 얘기인데 아무리 백날 맞아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야지 맞는 거지. 아잖아요. 내가 어디 갔는데 피곤해서 좀 쭉 자야 되는데 새들이 짖는데 그냥 눈이 번쩍 떠지더라니까요. 피곤해 죽겠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니 아침에 새소리가 시끄럽더라니까요. 난 죽었는데 졸려 죽겠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니 새소리가 내가 어쩔 때는 듣기 좋고 어떨 때는 듣기 싫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거 시간표 못 맞추면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안 맞아.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자는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이 뭐냐면은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회가 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은혜의 기회를 놓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은혜의 기회. 요즘에는 병원 신방 같은 거 잘 못 가는데 목회자가 제일 신경 써서 가는 데가 병원 신방.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장례식장. 장례식장 가면요 의외로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돈 많아도 성공해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엄숙해져.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은혜의 기회라고요. 반대로 보면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게 지금 어려운 시간 이게 최고의 은혜의 기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로다. 이 기회를 이 뭐냐면은 이 고린도후서 2장 6장 이전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다고 보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언제 내가 은혜를 입냐?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냐? 하나님은 나는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도 요 문제 주시냐? 그러다 그 어렸을 때 이런 기도 많이 했다. 대학생 때 하나님 나는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살란게 편안하게 그냥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안 괴롭혔으면 좋겠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굉장히 고생한 느낌이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바람에 그 달동네 와가지고 개척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다 굉장히 고생한다는 느낌이야. 근데 그 지나고 보고 이제 복음 깨달고 쭉 보면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울 게 있다니까요. 고생한 게 아니라 거기서 참고할 것들이 많아. 사람이 어려워지면 얼마나 그해지는지, 가난해지면 얼마나 저거해지는지, 사람이 이 부모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지, 그리고 뭐냐면은 부모들이 싸우면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지, 뭐 어려울 거 없어. 내 친구도 다 보면 다 그거 하니까. 이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학습장인 거야, 나에게. 목회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생각하면요, 반드시 기회로 보여요. 문제로 보면은 그 문제는 답도 없어. 해결도 안 돼. 또 그 문제로 보는 거는 그건 육신적으로만 밖에 못 본 거예요. 영적인으로 보면은 기회인데. 그래서 이 많은 군중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가 당시에는 이제 법이 있었던 게 하나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다가 사람한테 걸리면은 돌에 맞아요. 왜냐면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요즘에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주사 맞았다 그래도 벗고 다니면 사람들이 째려본다니까요. 째려봐. 그래서 웬만하면 쓰고 다니시면 좋아. 뭐냐면 근데 그 마스크야 째려보지. 그리고 안 쓰고 다니면 나도 옆으로 비껴가거든요. 주사 맞았는지 안 보니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주사 이거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또 태가 나요. 얼굴에도 그렇고 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문둥병자들만 사는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오는 길은 생명 걸고 온 거예요. 생명 걸고.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생명 걸고 가면은 다 응답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가지고 죽을 일 생겨야 이렇게 생명 걸어. 근데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바꾸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말 있다면 치타가 사냥을 하러 가잖아요. 치타가 막 토끼를 잡고 뭐 아니면은 뭐 제칸을 잡고 할 때도 보면은 막 생명 걸고 뛰어. 나는 왜 저렇게 뛰나 했어요. 왜 저렇게 뛰나. 근데 이제 좀 보다 보니까 그 동물을 잘 아는 사람이 얘기하더라. 뭐라 그러냐면 치타가 사냥을 한 3-4번이나 5번 실패하면은 기력이 이제 다 써가지고 잡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죽게 된대. 그러니까 한 번 사냥을 해도 생명 걸고 뛰어야 돼. 토끼를 잡을 때도 그러고 토끼보다 더 큰 뭐 5배 더 큰 뭐 제칼을 잡을 때도 그거 하나 잡을 때 생명 걸고 뛰어야 돼. 뭐 우리가 또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는 작은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작은 변화를 일으키려면은 생명 걸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게 잘 안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뭘 바꾸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려 그러면은 생명 걸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하겠어요? 운동 안 돼요. 일어나서 그 쭉 안 돼. 생명 걸어야 돼. 죽어도 가겠다. 아까 오늘 막 우박 치고 난리도 막. 그래서 애들 우박 보여주려고 야 나가보자. 막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잘 볼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너무 많이 내리면은 이 채소나 이런 거 다 그거 할 텐데 하나 기도가 절로 나오지. 피해 없게 해달라고. 근데 앞에 보니까 식물도 보니까 뭐 우리 거기 앞에 교회 앞에 있는 식물들은 멀쩡하더라. 그래가지고 다행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면은 나오는데 왜 그러냐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작은 일 같지만 생명 걸어야 돼. 근데 그거 인도받고 나면요, 조금 더 큰 거 문제 와도 그때 또 생명 거는 방법을 찾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 와도요, 그래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 인도받을 수 있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체험을. 그래서 많은 군중 때문에 오면은 죽는 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명 걸고 왔어. 그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생명 걸고 왔는지 적당히 왔는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아직 살만해. 주님, 살만하다니까요. 아니, 사람들이 보면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그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오늘 생명 걸고 돌에 맞을 거 어떻게 피해가지? 그 과정이 순간순간마다 기도 안 하면 이 자리 못 와요. 오늘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너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물어봐? 그거를. 가렸다 그러면은 이거 내 문둥병자 걸리면 어떡하지?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 어디로 내려오신지 어떻게 알아? 아나? 할 때 모르겠는데 그냥 한꺼번에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저기 서해안 바닷가를 가는데 그때 이제 서해안을 이제 개통했을 때는 개통하기 전이라 가지고 그 길로 막 따라 내려갔어요.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근데 할머니한테 길을 물어보면 할머니가 저만치 가면 된대. 1시간 가, 1시간. 근데 잘 모르겠어. 그거 가는데 계속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문둥병자가 마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이드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그냥 단순하게 뇌절로 나와 있지만 이게 뇌절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한테는 생명건절이에요. 이게 한 절 한 절이. 그래서 여론신앙, 이 여론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가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뭐라 하냐면 저 예수 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또 뭐냐면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저거 정치 저거 영향 끼치고 저 변두리에서 저게 뭐지 뭔이란 저거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여론전에 영향받은 사람 못 가요. 못 가. 거기다가 이 군중에 무서우면은 못 간다니까요. 군중들이 나를 보고 놀래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다 만났어. 예수님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야 너 뭐야? 그럼 어떡하지? 아니 이 두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도 핑계댈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아내한테 말 안 하고 데려가고 그리고 두 종이 따라오는데 두 종을 내려놓고 아들한테 짐을 지워가지고 꼭 올라가잖아요. 또 가다가 물어보잖아요. 이제까지 재물이 있었는데 왜 이번엔 재물이 없냐고. 그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 과정이 지나가면서요.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다.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고 우리는 홍해 앞엔 가진 않아더라도 내 가까이 있는 문제는 사실상 홍해보다 커요. 내 문제는. 내 갈등은 홍해보다 크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 바라본 모세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라. 그래서 사람을 보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 사람 의식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장애가 된다고 이게. 그래서 사도, 성도, 무리, 율법, 교회를 이용하여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 이 나아만 장군이 뭐에 빠졌냐? 아니 기껏 왔으니까요.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내가 이 아람 군대의 대장군인데 내가 너를 위해 설물을 잔뜩 싣고 왔는데 그럼 못 온다니까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러니까 아니 남은 장군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강이 없냐는 거야. 그래 얘네 강이 있지. 강 좋은 강 많아. 근데 이 말하는 거는 네 신분 권세 다 내려놔라. 주님 앞에 만나는데.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잘 못 와요. 왜냐하면 내가 사회에서 막 직원들이 100명인데 직원이 100명이고 10,000명이고 주님 앞에 오는 거지 여기 교회 사장으로 오는 건가? 그거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가 은혜 받기 제일 힘들어. 내가 목사인데 목사는 다 하나? 이게 뭐냐면은 목사님도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오히려 그 경험이 도리어 손해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 걸림돌 되는 거 많다니까요. 그거를 벗어야 돼. 내 자랑, 나는 돈이 많은데 에이, 돈 많다고 주님이 뭐 만나주나? 안 만나준다니까요. 그럼 나는 뭐냐면 자리가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 교회 오면 좋긴 해. 근데 별로 안 좋아. 왜 안 좋냐? 저거 베끼려면 힘들어. 그 고도 다 베껴야 되거든요. 신분, 자기 거 다 베껴내야 되는데 내가 뭐 변호사인데 아니면 내가 뭐 의사인데 뭐 의사면 문제 없나? 변호사면 뭐 문제 없어? 뭐 대통령이면 문제 없디? 다 있어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근데 뭐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뭐 했다고 나만이 뭐 그 장군 했다고 뭐 장군은 문제 없어요. 문둥병 걸린 주제에 이거 문둥병 걸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밑에 종이 얘기하는 거 듣고 깨달았다니까요. 그게 뭐가 어려운 거냐는 거예요. 목욕하는 게 뭐 어려운 거예요. 낫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 뭐냐면은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 오는 게 뭐 어려워. 어쨌거나 생명 걸고 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고치는 건 못 고치잖아. 고치는 거는. 그렇잖아요. 고치는 거는 여러분 달리기 좀 잘한다 그래가지고 다 올림픽 금메달 따요. 한 명만 따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이 사람이 오는 거는 그럼 금메달 딴 사람도 못 온다니까요. 이거는 금메달 딴 사람도 이건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을 때 그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목사님 그거 돈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그걸 하나님이 막기 시작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로 작정하고 막으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간단해. 하나님이 그 헤롯 축 먹여가지고 죽였잖아요. 축 먹어가지고.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은 하나님 불러가면 끝이에요. 부자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부르신다는 거. 끝. 그럼 우리는 뭐잖아.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막 계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부르면 끝.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란 말이냐. 그 무책임한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할 거 다 하지만 노력할 거 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도받는 거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우면서 느끼잖아요. 자녀를 잘 키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냐 배우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배우자는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잘 고르는 게 아니고 잘 찾는 것도 아니고 경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버는 건 아니라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불신자도. 그거를 인정하는 게 그게 참 신앙이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만났다. 문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날 예수님 만날 기회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둥병자보다 상황이 좋지 않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문둥병자는 생명 걸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니까 생명 걸고 주님을 안 만나잖아요. 그게 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반대로 기도해 줘야 되나. 하나님 암 좀 걸리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해야지 주님 바라보나. 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주님은 체험하니까 정 안 하면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은 꼭 하게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모든 거 두 산 두 발 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더라. 왜냐? 우리를 헛되이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말고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하셔야 주님이 만져주셔야 주님이 인도하셔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부어야 돼. 내가 다 그거를. 그럴 때 하나님 열어주신다. 그래서 확고하고 이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 한 문둥병자가 나와 생명 거고 이 베다니에서 나와 성에 들어와. 성 들어오는 건 더 어렵다. 유대인들은 이 성을 통과하려면은 문을 거쳐져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시대에 그 남대문 보는 게 그게 서울 갔다 왔다면 야 남대문 보고 왔냐 그게 인사래요. 그 예전에는 이게 다 담이 쳐져 있어가지고 외벽, 외성, 내성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임금이 있는 그 성까지 쳐져 있잖아요. 거기 지나갈 때 문을 통과한다.
그래서 조선시대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문을 딱 닫는다. 그 문 닫는데 열어달라. 그리고 뭐 담대기 하는 거 그건 다 이제 그건 다 잡히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임금이 사는 동네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도 성을 통과해요. 당시에도 그래요. 도시 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통은 항상 성은 문은 지키고 있고 이게 그 뭐 적어도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신분증 같은 것도. 근데 뭐냐면 이 한두 문자가 생명거고 배단에 나와 성으로 들어왔다. 이 즉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생명을 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 그리고 또 이 절하고 온전히 주님께 절하고 신뢰하고 또 경배하고 주여 원하시면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 왔으니까 치유해 주셔야지요. 뭐 맡겨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뭐 하나님 뭐 맡겨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음 왔는데 나 치유해 주셔야죠. 아니라니까요. 원하시면 그럼 반대로 원치 않으시면은 안 고쳐줘도 좋다라는 거죠. 이 원하시면 주여 이 원하시면 그 말은 뭐냐면은 간절하기도 하고 완전히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주님께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아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은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열심히 왔어요. 생명 걸고 왔어요. 그래서 치유받은 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치유해 주신 거죠. 이게 요루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죠.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없으면 그 목사님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찾으려고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계획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 왜 기도합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내가 인도받으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걸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기도 아니라 그건 틀린 기도예요. 원하시면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보면은 다들 거의 순교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다가 죽지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도 토백 켜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 히스기야 왕한테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당신 자녀가 내 시가 되어지고 이 나라에 있는 재물은 다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단전히 망하게 된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믿음 있는 왕이라서 선하신다고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 끝내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므낫세가 죽여버린다. 왜? 주님 원하는 말만 하다가 그때 조금만 괜찮게 얘기하면 돼.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이게 다 거짓말하면 돼. 근데 거짓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 했다가 죽지요. 오늘 이 사람도 자기 꼭 고쳐줘야 됩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야 고쳐주시는 거지.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나를 고쳐주시잖아요. 고치지 않아도 내가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주님 만나러. 그러니까 주님이 움직이시죠. 이렇게 큰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은 경배 대상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당신을 위해 당신 만나는 거에 내가 생명 걸 가치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거라. 세 번째로요.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주님 만나면.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참 뭐냐면은 이게 그 예수님 막 이렇게 막 권위적이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 아픈 그 문둥병 있는 그 손을 잡아줘요. 문둥병 손을 잡아줘. 아, 이게 참 힘들어요.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집에 가는 게 그게 쉽지 않아. 힘든 집에 가가지고. 저도 사역하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무속인 집에 딱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 뭐냐면 그냥 동거하는 여자인데 무속인이고 이 남편 그냥 같이 동거하는 거 사람이에요. 그 사역으로 이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비유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막 들어가지도 못하겠다는 게 냄새가 나가지고 향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꿀인내 나기도 하고 노숙자 냄새도 나고 그냥 가야 돼. 앉아 있는데 우리 사모님 잘 알아. 말하다가 꼭꼭거린다니까 내가 꽁꽁거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 문둥병에 손을 잡으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네 못 깨달았다. 그 사역 아니에요. 그 사람 아픈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섬기는 건데, 섬기는 게 사역인데 가지고 훈수 들어왔어. 뭐라 그러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쉬운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냐. 이거 쉬운 거야. 근데 이 주님이 이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문둥병으로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문둥병자다.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이 동네도 어렸을 때 그 동네도 거기도 문둥이들이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에서 제일 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문둥아 그게 욕이란 말이에요. 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에 손을 잡으시는 거는 이거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나은 건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먼저 복음 받은 거. 그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교회에서 문제 만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새신자들. 왜냐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유지하는 건지도 몰라.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에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해야 된다. 그 비결은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일시적인 즉시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뭐 하셨냐면은 이 치유한 다음에 얘기하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하시나. 예수께서 4절에 보니까 이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이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 해결되면 이제 모세가 이제 이러면 이제 나았다 이렇게 편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을 뭐화 시키냐면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판명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 능력의 축복이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뭐냐면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거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뭐 해야 되냐면은 혼자서도 은혜 받는 게 되어지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교회 와서도 은혜 받고 그리고 혼자서도 은혜 받고 이제 또 내 가정에서나 영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삶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응답받은 이후에 행동이 감사할 줄 알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야. 명한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표시잖아요. 두 번째로는 감사. 성도들은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감사 힘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하루에 100번씩 감사해봐요. 100번씩. 그냥 해. 그냥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다가 죽는 사람 수두룩복잡한데 그냥 해보라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해보라니까. 하나님 밥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끔 밥 먹다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잘 그런 적 없죠. 저는 몇 번 있어요. 몇 번. 왜 그러냐? 병원 가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몇 번 보니까 금방 그게 나오더라. 어느 날 내가 욱하더라. 이게 우고 올라. 그게 병원에 막 열댓 명이 거의 20명이 누워 있는데 다 닌게로 꽂고 있는데 거기는 한 3일 후면은 다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만 모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또 내가 들어가자마자 저 치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유 병실 옮겼어요. 그러니까 아, 가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래. 그 간병인이 하는 말이 다들 못 먹어서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못 먹어서 죽는구나. 몸이 받아내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런 거 하나도 감사 안 하잖아요. 맨날 깨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은 지구를 맨날 돌려주시는 거 감사하고 성경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새벽빛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은 되어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나쁜 놈이나 착한 놈이나 맨날 새벽 돌려주시거든. 이렇게 하루에 정확하게 사계절 정확하게 돌려주시고 비 올 때 비 오게 하시고 눈 올 때 눈 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하나님 열받으면 에라 오나 1년만 그냥 지구 돌리지 말자 그러면 일단 반이 다 죽어. 반이 아니라 반대쪽도 다 죽어. 근데 뭐냐면은 그 감사한다는 기준이 우리는 육신적인 걸 수도 있는데 습관적으로도 한번 해보라고요. 하루에 100번씩만 감사해보라. 정할 거 없으면 거기다 붙여. 남편, 애들, 그냥 하루 주신 거, 막 일상생활한 거 다 앞에다가 감사합니다. 수스포 갈 수 있게 해달라 해주셔서. 감사해보니까 아유 수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높은 데 살 때 보면 거기 수포식 얼마나 고맙지 몰라. 아니면 쫙 내려가야 되거든. 내려오든. 아니 이게 이 감사한 거 천진데 워낙 우리가 이게 틀리게 봐가지고 불평만 막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사장에게 예물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에게 증거하라. 증인되라. 그냥 보세요. 이 문둥병자 된 다음에 치유받았는데 이제 개판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전도하려면 개판으로 못 살아. 옆집 전도하려면 여러분 일단 안 싸워야 돼요. 그래 전도해. 막 같이 싸우고 그러고 아주 전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런다니까요. 바로 증인된다는 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면은 이게 좀 그거 해야 돼. 이게 갖춰야 될 거 갖춰야 돼. 사람을 다 보고 있는데. 그 다섯 번째로 이 영적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 사실. 치유 축복, 사제 축복, 평안의 이 축복은 구약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 성취되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지금도 예언되었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막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여러 가지 분야. 그 전문의 사람들이 귀신들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8장 10절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결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문제는 기회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다. 근데 좀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요것도 같이 해보세요. 뭘 같이 해보냐면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제가 보니까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객관성이 떨어져요. 뭐냐면은 야 이게 우리 집에서 문제인데 저쪽 집에서도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목사님도 이걸 문제 삼을까? 생각해보고 성경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걸 문제 삼을까? 생각을 해보라고.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수준 높은 사람도 이거 문제 삼을까? 갈등이라 그럴까? 그러면서 또 이것도 해보라니까요. 합리적으로 찾아보라고요. 그런 거. 불신자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불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불교 강연을 듣는데 그러더라니까요. 뭐 저쩌고 그러는데 그러게 뭐냐면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용서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타 종교에서도 저러는데 우리는 영적인 거 알고 영적 지식 알고 있는데 종교보다 못한 생각을 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냐면은 집중의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군중들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보면은 그 문제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 높을수록 올라가면은 성취감이 크잖아요. 가끔 보면 여기 뒷동산 관악산 올라가서 야호 잘 안 해요. 요즘 야호하면 싫어한대. 동물들 낮에 자고 있는데 야호 기떼기다. 그러면 사람 뭐라 그런데 요즘에는. 근데 아니 좀 큰 산 올라가면 그래도 야호 한번 부르고 싶잖아요. 보면은.
뭐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옆에 자꾸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몇 번 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꾸 적어대야죠. 응답받아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인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 나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데 왜 문제가 돼요? 아니, 모세와 함께 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안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떠나서 이제 지도자가 없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데 왜 자꾸 문제가 되냐? 이게. 그럼 주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를 체질상 문제를 문제 안 되게 하는 게 그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안 돼. 오히려 응답되지. 코로나가 나에게 응답이 되지. 하나님 바라볼 기회가 되지. 이거 이기고 나면 승리하고 나면은 응답 생긴다니까요. 보면. 꼭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문제가 바로 오늘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 만날 기회요. 평생 간증할 하나님의 증거거리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 만나고 주님 누리고 또 문제가 되지 않는 체질로 그리스도 체질로 바꿔주시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